성경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사랑 가장 풍성하고 강렬하게 드러내는 말씀을 들으라면 누구나 다 로마서 8장을 들을 겁니다. 로마서 8장은 8월에 딱 읽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오늘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1절과 2절 그리고 38절과 39절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구겠어요? 우리 얘기죠.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나는 어때요? 진짜 안전하죠? 정죄함이 없어요. 38절 39절 유명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 처지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은 앞대문과 뒷대문이 그냥 완전히 철통같이 저를 내가 안전하다는 걸 지켜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담겨있는 이 풍성한 내용,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놀랍게도요, 이 안에 명령문이 없어요. 그냥 여기 담겨있는 이 풍성한 내용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막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생동하는 내 말씀으로 이렇게 바뀌게 하는, 막 누리게 하는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정말 역점을 두고 싶었던 것은 바로 5절과 6절에 나오는, 특별히 6절에 영의 생각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영의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끌고 간다. 로마서 8장을 끌고 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오시면요, 저희 집에 이 탁자들도 많고 의자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도들과 교제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준비해 놨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늙어가니까 힘이 붙여서 다른 건 제공할 수 없지만 커피만은 최고급 커피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 이렇게 오셔서 교제를 제가 원하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영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공급받고 싶어요. 저도 영의 생각을 제가 한 것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저희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스몬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 좀비, 스몬비죠. 새벽부터 시작해서 온통 스몬비가 꽉 차 있어요. 폰만 들고 사람을 안 쳐다보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몬비 현상이 지금 지난번에 조사하니까 15살 이상이면 대개 스몬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70% 이상이랍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말이죠, 사탄이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바로 스마트폰이구나. 인간의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관계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에 이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뭔가 우리가 혹시 성도들도 영적으로 스몬비 상태에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마음의 불안감이 자주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종종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를 드립니다.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참 복된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눈 동안에 이제 그 자매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목사님, 과거에 우리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시련회로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있지만 뿌리는 든든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특별히 톡 들으라고 하는 제가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내 얼굴 당당하게 고개 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어요. 오, 좋았어요. 톡 들으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러시아에서 이렇게 아주 신실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제 체포돼서 시베리아에 유형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몸도 약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돕고 싶은데, 그래서 한 분이 이발사인데 그 유형소에 자원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이발을 하러 나오는 죄수들을 이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찾아간 그 목사님이 이발하는 그 차례가 되면 옆에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는 것은 그의 턱을 어루만지면서 턱 들어, 아주 힘있게 얘기합니다. 눈물이 흐르면서 턱 들어. 그것이 바로 자기의 마음 전부를 담은 그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마음속에 진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턱 들고 살자. 그날 그 교제하는 그 성도들 개인적인 사정을 들었을 때 어떤 분은 몇 달째 지금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어떤 분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이나 그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 절실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턱 들고 살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죽지 않고 산다. 정말 제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어떤 자매님은 저한테, 목사님, 영광이라는 말을 한 문장으로 꽉 들어오게 새겨주세요. 아이고, 저는 정말 그렇게 당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튼 간에 이런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생각, 영의 생각은 뭐였죠? 여러분들 보세요. 6절의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죠. 우리의 교제 속에서 영의 생각을 나누면서 생명과 평안이 흘러나오는 이 교제, 저는 그날 밤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 어려운 밑바닥을 치는데도 톡 들고 사는 그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몇 번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5절을 보세요. 영의 생각은 누가 합니까? 영을 따르는 자가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영을 따르는 자가 영의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10절 이 다음 이 시간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 얼마나 엄숙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안에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답은 분명하죠. 그래서요, 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결정적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그때 사람들,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는 다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은 열정적으로 아멘하며 화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 구절에 여기 써 있다고 해서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내 것입니까? 나에게 의식화시키고 자기 최면을 걸어서 이게 내 말씀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경험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복음 편지를 쓰면서 하도 더워서 그해 8월이라는 제목으로 제 구원 간증문을 복음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 복음 편지에 기록한 것처럼 8월의 그 어느 날 제가 구원받고 났을 때 저는 그 제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막 누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어서 그 단어 형언할 수 없는 이란 말이 굉장히 또 적당하게 쓰였어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행복감, 도대체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로마서 그때 1장 21절에서부터 쭉 읽어나갔었는데 이게 뭘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대개 310페이지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10페이지에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은 적이 있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안에서 믿습니다. 믿으니까 그 다음에 뭐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었구나. 내가 인치심을 받은 것이었구나. 정말 내가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끝도 없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날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확 열어주시고,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셨구나. 바로 이게 내 말씀이구나. 확신과 기쁨을 주신 거 성령이 그렇게 해서 인치셨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전 저에게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날부터 이 제가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이 구슬이 꿰어지듯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막 이해가 되고 기쁨이 됐어요. 또 놀라운 건 찬송가가, 전에는 그냥 곡조 중심이었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제 노래예요. 제 진심을 담아서 부르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정의를 다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내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 뜻대로 안 살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것이었구나. 말씀으로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나의 영혼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배웠어요. 나중에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셨다는 말씀을, 그랬구나, 말씀으로 낳아주셨구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께서는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셨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춰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하셨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있지도 않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믿으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장수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에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주제에 굉장히 마음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는 무엇인가? 다 예수님을 다 믿고 있고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 아는데 대답을 못한다. 왜 그랬을까? 정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동안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적인 질문을 어물쩍 넘어가려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장 목사님도 통감을 했어요. 먼저 제가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요, 대답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영원히 함께 살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간 때문에 어떤 능력과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뭉뚱그려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입니다. 전 때때로 여러분들 이렇게 특별히 단상에서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여기 각 사람 한 사람 사정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툭 치면서 인사 한마디 하는 것뿐이지만 각자의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고 지금 함께 신비롭게도 교회 속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족들을 불러가지고요, 그날이 오면 영원한 행복을 마냥 누리겠다. 하나님이,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어다신 목적, 그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셔가지고 너 내가 택한 거야. 믿게 하셔서 믿는 거예요. 믿어줘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난 믿겠다고 결심하는 분 계시면 나는 가능할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믿어져야 믿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가 예수님 믿는 이유입니다. 제가 제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은 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자 그 즉시,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즉시 아들로 삼아주시면서 즉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갓난쟁이들이 막 태어나고 조금 지나면 옹알옹알 하다가 걔가 입을 열어서 아빠, 아버지 부를 때 그 부모의 행복이 얼마나 행복하고 막 신기하고 놀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못 참으시고 바로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순간에 우리 입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원하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그 구원 자체를 의심합니다. 여기 로마서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 여기 보면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사람이라고 하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9절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다가 금방 그 다음 절 뭐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라고 그냥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바뀌냐?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냐?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삼위 하나님이 각각 다르시다. 그러나 동일한 본질과 뜻을 지니고 계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든 또는 하나님의 영이든 또는 그냥 그리스도이시든 간에
어떻게 표현해도 맞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그 영이 나의 영과 하나를 이루고 있다. 연합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저에게 더 이상 질문하면 이거 신비로운 거야. 그럼 답이 끝납니다. 자기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우리 집안에 어느 날 대통령이 집안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앉아서 며칠간 하숙을 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꼭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라고 꼭 다짐하고 싶어요. 쫄지 마라. 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경이적인 존재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는 이 동안 지금까지 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화가 날 때도 있고 성이 안 찰 때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사실 앞에 어떻게 제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턱 들으세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정말 여기 14절 보세요. 이 1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요, 여기는 막 금글자로 쓰고 싶다고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도대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뭘까? 이건 조금 과장되지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막 금메달을 따고 오거나 그러면 퍼레이드가 있잖아요. 에스코트 해가지고 쫙 나갈 때 성령께서 말이죠, 외치신다니 말이죠.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성령이요 막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아니 내 영과 하나가 되신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막 성령님이 온 우주를 향해서 이 거대한 카퍼레이드 앞에서 말이죠, 여기 이 강봉기를 봐라. 너희들 눈에 형편없는 인간이지,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지,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아들이야. 정말 성령님이 증언하십니다. 제가 왜 아까워서 17절까지 또 읽자고 말씀드리냐면 17절을 보세요.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강봉기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지분을 받는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받는 상속자라고 증언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떻게 증언하시는지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믿으니까요. 이게 내 거라고. 동시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성령님은 내 입을 열어서 내성적이고 부끄러워하는 내 입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정말 한없는 친밀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원받고 나서 막 변화가 팍 일어나는데 제일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부르던 그 이름. 어린애들이 말이죠, 부모가 옆에 있는 없는 막 겁먹고 아빠 부르듯이 시시때때로 아버지를 부를 때 얼마나 안심이 되었습니다. 전 처음에 막 아버지를 부르다가 길을 걷다가도 부르다가 울고 그랬어요. 제가 구원받은 지 50여 년의 세월이 지나왔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거절감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생각했어요. 이 50년 동안 내가 발설한 단어들, 가장 많이 발설한 단어는 뭘까?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한 이 모음과 자음은 뭘까? 첫 글자는 아자고, 둘째는 버자고, 세 번째는 지자란 말이에요. 나는 이 세 글자를 이 50년 동안에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을 발음했어요. 아버지.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제가 얼마나 자랑합니까? 여러분들도 자랑하는 말씀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그 아버지를 몰라서 그런 거야. 요한일서 3장 1절이에요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옛날 얘기할 거 없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주님 오시면 그냥 예수님 보는 그대로 변할 거야. 자주 읽습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을까요? 저는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 그냥 나는 사랑에 빠진 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제가 여기 젊은이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죠? 여러분들은 요즘에 스몬비 시대에 사니까 질문을 안 받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아니에요? 여기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심명지력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심이 뭐예요? 마음심, 목숨명, 뜻지, 힘력. 처음에는요, 이런 모질 악한 말씀이 어디 있냐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요구하냐, 이런 천하 이런 폭군은 없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세상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을 수 있나? 나 같은 인간에게 내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다니, 이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의 생각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83세에 돌아가셨는데 한 80세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저를 보고, 야, 내가 있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려도 좋을까? 소녀처럼 얼굴에 홍조를 띄우며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할머니 여러분들, 안심하고 사랑하세요. 할머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예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이 영의 생각이 뭐냐? 그것은 여기 영의 일이라고 먼저 5절에 나오고 6절에 영의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영의 일입니다. 그냥 이렇게 딱 요약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생각은 공상이나 망상이나 감상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한 단어입니다. 사랑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단어예요. 자나깨나 자식 생각, 자나깨나 주식 생각. 생각이 뭔지 알겠죠? 사랑이라는 이 추상명사를 구체화시키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계획하고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준비하고 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 만납니다. 좋습니다. 다르면 서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나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스문비들, 나는 교회 속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영의 일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지 전 때때로 그것조차도 혼란스러워요. 여튼 간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전 정말 오랫동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영의 생각에 정말 집중하자,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수없는 시간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 왔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의 생각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스케일을 좀 가지세요.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굴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정말 알량하게 사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발 좀 커지세요.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에 맞는 생각.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씨름해야죠. 정말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세상은 몰라도 나만은 내 아버지의 마음을, 뜻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하나님 믿을 때 나 위해서 믿지 마시고, 말씀 읽을 때 나 위해서 읽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읽읍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제발 좀 다른 것 좀 그만하고,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하나님 알게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생각한다는 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은 공상입니다. 제가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사람 봐요. 그럼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사람 보고 있으면 알잖아요, 속으로. 정말 무시당하는 것 같고 막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나는 마음에 없는 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다가 딴 생각하면서 마음에 없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남 얘기할 거 없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했으며, 내가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겼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제 생각을 정리합시다. 절대로 무시하지 맙시다. 정말 찬송가 하나하나를 부르더라도 정말 찬송을 왜 안 불러요? 여기 주님이 에베소 1장에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 하나님이 찬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하루에 찬송 몇 곡 부릅니까? 물어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기 시작해요? 사랑은 실천이에요. 생각하면. 믿음이 좋냐 나쁘냐,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외우시죠?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주일학교 때부터 외웠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생각하는 거구나. 믿음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다. 내가 날마다 뭘 바라면서 살고 있는가 실제로 드러나고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게 믿음이다. 날마다 내가 뭘 보고 살고 있는가 결과물이 나는 게 증거다. 생각이더라고요. 영의 생각. 오늘
저는 어떤 분이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하고 한참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는 적용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제 설교는 적용이 약해요. 그러니까 생각은 이제부터 여러분들 각자 몫이에요. 영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서 제안을 못 하겠어요. 적용은 알아서 하세요. 영의 생각이 뭐라고 했죠? 생명과 평안이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도대체 내가 하루에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게 몇 번이냐 말이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수도 없이 밤새 잠도 안 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영의 생각을 이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육신의 일을 위해서 내 생각을 빼앗기고 있다면 내가 망하는 거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긴장하고 깨웁시다. 내 생각에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 시키더라도 자동적으로 돼요. 영의 생각은 내가 노력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영의 생각에 더 분발할 거고, 여러분들도 영의 생각에 분발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들이 막 풍성하게 차고 넘치면서 내가 영의 생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권세로 나타날 것입니다. 옛날에 함석헌 선생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엉망진창이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책 쓰고 감옥 갔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망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정말 분발합시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한번 부릅시다.